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이 하루를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오늘은 특별히 깨달음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온 소망 가운데에 기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어지럽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가 어쩌면 더 연약해지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산란하여 작은 일에도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붙드심과 든든히 세워가심의 은혜를 얻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에 오늘 저희들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넉넉히 그 형편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기쁨도 얻지만 상처도 얻고 또 그리고 아픔도 상실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함으로 이웃들과 또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한 지체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행하되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깨달으며 말하고 또한 행동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소원하는 저희의 모든 인간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여쭙지 아니하고 저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또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의 길을 바로 잡으시기 위하여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소중한 동역자를 주심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또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하여 보완해야 될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채워져야 할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또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온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히려 여건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의 기쁨으로 저희 선생님들과 모든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는 양이 없도록 저희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잘 돌아보게 하시되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당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갖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 통하여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건축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이 건축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저희들의 기도마저 게을러질 때가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인도하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온 교우들이 함께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모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한 저희들이 그 예배당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우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또 여행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터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제 함께 저희들이 매주 만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지만 늘 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심을 다하여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저들의 믿음과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오가는 소식이 은혜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중에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이제는 예배당 출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서 치료의 과정 속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실 여러 교우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절을 향하여 주의 성도들이 모여들 때에 하나님 그 몸에 평안함을 더하시고 피곤함을 덜어주시사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업을 덜어놓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여러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저들이 감당하고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이 땅에서의 사명이 결코 놓쳐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1절로 9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이제 오늘과 내일 주일 말씀까지 나누면 골로새서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분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어제 본 앞선 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중요한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배우자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관계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과 상전의 관계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우리는 종이나 혹은 종을 둔 주인이나 이런 형편을 사회제도상 두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주인에 비해서 종들이 아주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저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시는 바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그저 그들이 여기고 있었던 저들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던 이들이 많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고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 반대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러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안 왔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늘상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것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그 기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그 자녀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제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지만 노엽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번번이 그렇게 부모가 행동한다면 그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된다는 생각,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나는 절대로 옳고 그리고 자녀는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서 교훈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자녀들보다 조금 나을런지는 모르지만 더러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죠. 우리가 옳으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이 그 방향이 정말 맞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상전들이 종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이나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베풀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위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나의 인도자 나의 상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겸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관한 두 가지 권면을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딴 거 하지 말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만 다른 거 그만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 기도하는 자세로 모든 일을 하라. 그럼 기도하는 자세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뜻을 계속해서 청종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는 말하기를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흡이 중단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잘못된 것으로 호흡하는 거죠. 잘못된 것,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공사장 같은데 이렇게 옆을 지나다 보면 뭐 먼지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그 화학 제품 같은 걸 사용하는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 옆을 지나면 유독가스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마실 때도 있습니다. 잠깐 마셔도 우리 몸에 유해한 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걸 계속 호흡하고 아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쩡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을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감사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실 때 감사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분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평이 깔려 있어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두 번 다시 대화하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갖는 것이냐? 감사함으로. 또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말만 하지 말고 들을 귀를 가지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나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법도에 합당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냉철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사함의 태도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려는 자세와는 상관없이 어제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의 기도가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거 아니면 저 죽을 겁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나중에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3절을 보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같이 대단한 대전도자가 골로새 교회 작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많은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은, 기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같은 마음,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직 지금 장소를 좀 정돈하는 중이라 새롭게 시작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울로에서 예배를 드릴 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시간에 한층 위에 5층의 기도실에서는 우리 여러 우리 재직들이 실시간으로 중보 기도를 해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위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의 환경과 형편을 위해서, 마치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내려 싸우는 그 리브딤 골짜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소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던 일이 기도의 제목으로 온 교우들과 나뉘어졌고, 그리고 그 기도의 감사함으로 참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했더니, 그동안 기도를 하셨던 분은 표가 나요.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게 안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들어주셨구나, 이런데 기도를 안 한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쿡쿡 찌르면서 저 얘기가 뭐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특별히 4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바울이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전도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덧붙여집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되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대할 때가 차등을 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방법상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기본 이해가 없는 사람한테 그것을 전제하고 말을 하면 그들의 상식 속에서는 뭐가 뭔지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이해하는 어떤 그 세계 속에 산다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는지를 6절 말씀에서 일러주시기를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간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소금을 넣어야지, 그냥 많이 넣으면 좋을 거라고 그냥 왕창 집어넣으면 이거
뭐 버릴 수도 없고 또 물을 부어갖고 더 끓인다고 해도 아마 그 짠맛을 가시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뭐 소금을 아깝다고 뭐 이만큼 넣으면 맛도 안 날 겁니다.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을 적당하게.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또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성격적으로 어디 가서 나는 말을 못해, 난 말을 안 해. 차라리 말해서 욕먹느니 가만히 있을 테야.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저들이 마음이 열리는 은혜 형편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에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7절 이하에부터는 이제 내일 보는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안부와 문안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기고는 편지를 전달한 역할을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도 두기고에 의해서 전달이 된 것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함께 기록하여서 이것을 두기고 편에 보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내 사정을 알려주리니 그러면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런 신실하고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까 이 사람이 가서 전하는 말을 의심치 않고 잘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기고가 바울이 전하라고 당부한 그 사정을 전하는 이유가 9절, 8절에 나옵니다. 그를 보내는 이유는 첫째,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둘째,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사정이 뭘까요? 뭘까요? 예.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정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 사정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사실 뭐가 위로가 됩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형편은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내일을 꿈꾸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의지하여서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그리하여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서 전도하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 소명을 받은 자로 든든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리에 빠져갖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도 1인실에 들어가서 쉬실 수도 있는데 다인실에 들어가셨다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전도하려고 다인실에 들어가서 그 방에 돌아다니는 환자고 간병인이고 가족들이고 다 전도하려고 그 방에 들어갔답니다. 혹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 그분은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그것도 부르심으로 알고 전도에 힘쓰고 계시는 거 참 귀하다 대단하다. 아, 우리도 용기를 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주시려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임을 하다 보면 참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아, 참 저 교회는 참 이런저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 목사님은 이제 뭐 편찮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열심히 정말 목회하고 열심히 온 교우들이 힘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 나도 열심히 죄를 감당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는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힘을 주셔서 아, 우리도 힘있게 살아보자 하는 거죠.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는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출신인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종이었으나
도망쳤다가 로마까지 왔어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아니한 도망친 교회로 지금 보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잘못을 아뢰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새로운 인간관계 복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이제 골로새 교회로 두기고와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혹 오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재정부를 보시던 장로님 한 분이 어느 날 잠적을 하셨어요. 없어지셨어요. 그런데 교회 돈을 그때는 좀 관리가 허술했는지 교회 돈 얼마가 이제 없어졌어요. 사람도 없어지고 교회 돈도 없어지고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중간 과정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 길지만 여러 해가 지났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시 소식이 닿았어요. 따로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는 교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 변제를 하고는 그냥 나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 틈에 가서 사는 게 편치. 거기 다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생각할수록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결국 나머지 이제 임기를 마치고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여생을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 보내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는 참 저런 장로님이 있나 저런 도둑놈같이 생겼다 막 제가 이러면서 그랬지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사람을요 회개시키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하십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냄받은 오네시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말씀 들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은혜는 이렇게 모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편견과 이해를 초월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아직 그 초월적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 그 초월적인 그 신비에 가까운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